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12장입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요절은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2장의 중심 주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언이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되어질 일인가? 아니면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포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구속사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만 군맹무상과 같은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9장, 은 30에 팔려 고난 당하신 후에 11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될 12장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한 말씀을 중심으로 1. 예루살렘으로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2.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겠다 하시면서 3.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4.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고 유다가 부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이 다윗 여호와의 사자같이 강해지리라 하시면서 중심 주제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십니다. 그리하여 6.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리라. 7.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는 멸망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회개의 애통인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 결과입니다. 이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유다 장막은 구원하리라.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함. 주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기어 구속사의 맥락에서 대전제가 되어야 할 점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누구든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애통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분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점이 에베소서 1장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구원 계획의 주관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계획 가운데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7절 즉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구속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께서 구속해 놓으신 자들을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 얻었음을 보증하는 인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디귿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분부를 하시면서 승천하신 후 2장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리을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신 누가복음 24장 47절
복음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한 약속이 종말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유다 장막은 구원하리라. 첫째 단원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9절 안에 9번이나 나오고 유다라는 말도 6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떤 연관이 있으면서 어떻게 다르게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해석의 포인트가 됩니다. 기억,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1절 가 하나님을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라 함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창세기 1장 1절 2장 7절 그렇게 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는 10절의 다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한 말씀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함은 이제부터 말씀하시려는 바가 심령과 결부되어 있다는 전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2절 상반절 기억 무슨 뜻인가? 이는 사면 국민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지만 혼치케 하는 잔 마치 최루탄과 같아서 접근할 수가 없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하고 2절 하반절 유다를 거론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무심한 말이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 목표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계속되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합니다. 3절 상반절 기억 먼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돌이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로부와 이 돌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임을 알 수가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하신 뜻은 무엇인가? 들려고 해도 무거워서 옮길 수 없게 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이사야서에서도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니은 문제는 천하만국이 어찌하여 돌을 치려고 하느냐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답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2편 2절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입니다. 디귿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하십니다. 4절 상반절 9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십니다. 3 그러시면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 대적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십니다. 4절 하반절 기어 주목할 점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2절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4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5절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고 7절 유별나게 유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의중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니은 이 점을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9장 9절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11장 12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12장 10절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고 13장 7절
이어지는 일련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그리고 대적의 공격 목표도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에 있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마태복음 2장 16절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디귿,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를 빼앗으실 때에도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이는 유다에서 나시게 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기필코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5절, 즉 자신들이 대적에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인정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하는데 6절, 나무 가운데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유다 두목들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죽이는 불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충만하여진 성령의 불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7절, 기억, 이는 유다 장막의 영광과 다윗 집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대조적으로 한 말씀으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영광보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 참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더욱 크리라는 뜻입니다. 이 점이 유다를 장막이라 하고 다윗을 집이라 표현한 데서 드러납니다.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그리하여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합니다. 8절, 기억,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거느렸던 용사들보다 그리스도께서 거느리실 십자가 군병들이 더욱 막강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 왕국의 영광은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에베소서 5장 27절 좋게 비교할 수가 없고 다윗의 30두목보다 역대상 11장 15절 베드로, 스데반,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여러분이 더욱 큰 용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함.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함, 즉 회개운동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런 애통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심으로만이 10절 일어나게 될 회개운동이라는 점입니다. 6.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합니다. 10절 하반절 기억, 여기 찌른 바 그 또는 다른 사본에서와 같이 찌른 바 나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과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나온 것을 가리켜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요한복음 19장 37절 성취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인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를 생각할 때 마치 독자를 잃었을 때처럼 애통하게 된다는 것은 이는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자식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픈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자식이 죽었다면 그 애통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런 애통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이런 애통이 진정한 회개의 증표라는 의미도 됩니다. 구원의 기쁨은 이런 애통 후에 주어지는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7.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모깃돌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1절 기억. 그날에 일어나는 큰 애통은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애통이 아니라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사도행전 2장 37절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하여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신 계시록 1장 7절 재림까지를 포괄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란 무슨 뜻인가? 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 요시아가 애굽왕 느고를 맞아 싸우다가 무기토 골짜기에서 전사하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는 역대상 35장 22절 24절 잘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앞으로 있게 될 회개운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디귿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2절에서 14절 여기 주목할 점이 있는데 11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따로 애통한다는 점입니다. 리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아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중생은 따로 개별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특권으로 인하여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음 이 점을 사도 바울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구원이 개별적인 행위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일단 태어나면 그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런 회개운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재림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대적의 공격 목표는 무엇이며 유다 족속은 돌아보겠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은총과 간구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따로 애통한다는 의미와 자신이 따로 애통했는지에 대해서